할렐루야. 우리 자우리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게 아까 지금 테스트할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푹푹 소리 나네. 왜 테스트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 둘 셋. 괜찮아요 지금? 지금 괜찮아요. 제가 오늘 칠판을 좀 자, 이거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칠판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무슨 마이크를 일단 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내용을 좀 볼 텐데, 첫 번째 인물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하고요, 두 번째 인물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제가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에녹하고 롯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창세기 1장서부터 있어지게 되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에 연관되어져 있는 인물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제가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켜주세요. 스크린 쪽에 있는 불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의 첫 번째 이제 사건이라고 얘기한다면, 잠깐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예, 보여요? 오케이. 자, 사건이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일 것 같아요? 예,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지 창조, 자,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늘과 땅,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천지 창조의 내용을 좀 순서를 좀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 순서는 조금 변경을 할게요. 첫 번째가 어떠하다 그랬어요? 흑암. 자, 두 번째가, 자, 좀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혼돈. 자, 세 번째가 공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순서를 바꾼 이유는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 자, 말씀으로 뭘 만드셨습니까? 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을, 자, 제거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날, 자,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 세상이 물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물을, 자,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운데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궁창. 자, 하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은 아랫물로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궁창을 만드셨어요. 자, 세 번째 만드신 게 뭐냐면, 자, 이게 또 끊어지죠? 자, 아래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밀어내시면서, 자, 바닥이 드러나는 곳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땅이라고 되게 말씀하셨고, 자, 땅이 되는 거죠. 자, 물이 아직도 차 있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바다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까지의 내용이, 이제 창조의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시고, 자, 위와 아래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어떤 가운데 있던 것을, 혼돈 가운데 있는 것에 질서를 만드시는 것이 바로, 자, 세 번째 날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서.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빛이 창조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주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자, 그 하늘에다가, 자, 그 하늘에, 우주 하늘에다가 무엇을 만드셨느냐?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 궁창. 자, 다섯 번째입니다.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뭘 만드셨어요?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날. 자, 여섯 번째 날은, 자, 땅 위에 뭘 만드셨어요? 이제 식물들을 만드시죠. 식물들을 만드셨던 게 이제 세 번째 날까지예요. 자, 여섯 번째 날은 이 땅에서 살 뭘 만드셨어요? 자, 사람 만들기 전에
동물들을 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해서 이게 안식일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 다 됐죠?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자,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지난주에 만드신 하나님의 형대로 만드셨다 라고 해서 자,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되면 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게 되는 인물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고 누구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되겠죠. 자, 아담과 하와가 자, 특별히 정해주신 살도록 정해주신 장소가 있었어요. 어떤 장소예요?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어떤 과실의 나무든 어떤 나무의 과실이든 다 먹어도 되지만 자, 먹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나무가 있었어요. 자, 선악과 자, 이 나무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 사단이 하와를 꼬셔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아담까지 먹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이게 인류 첫 번째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이 뭐예요? 원래 뜻이 자, 죽음은 원래 뜻이 뭐예요? 분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되어진다. 자, 이 죽음은 자, 첫 번째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분리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져 버리는 상태가 된다라고. 영적인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자, 혼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 만족했는데 자, 안 나오죠 지금 이거. 왔다 갔다 뭐 어떻게 해달라? 저걸 이게 테스트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들어오니까 딱 예배를 드리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나? 소리가 안 나요? 중간에 끊어졌네 그러면. 네. 자, 됐어요? 자, 제사를 드리는데 자, 가인은 원래 직업이 뭐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자,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양을 치는 목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가인은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지은 농작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자,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 예배만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자,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자,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자, 아벨의 예배만 받았는데 가인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 상황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화가 났고, 자,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아벨 동생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이 아벨을 살인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살인을 한 가인에게 자, 이제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묻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지요. 하지만 자, 가인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허락하셨지만 가인이 자기 길로 이제 가게 돼요. 자, 가인은 떠나버렸고 아벨은 죽어버렸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씨를 허락하셨는데, 자, 그 이름이 뭐예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자,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서부터 이제 세 번째 아들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때부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로 보면 이제는 가인의 후손을 따라서의 족보가 생겨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나중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인간의 딸하고 어떻게 됐다? 서로 유혹되어지는 가운데 서로 뭐라 그래요? 그걸 같이 결혼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누가 사람의 딸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족보, 계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셋의 후손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딸이 되어집니다. 자, 굳이 뭐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딸이다,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제 섞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등장하게 되는 누구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등장하는 사람이냐? 자, 셋의 후손들 가운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녹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녹. 자, 맨 먼저 읽기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위에 다 같이 시작. 앤드루 버나르의 소설 속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일매일 여행길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젠 우리 집으로 옮겨서 대화하자꾸나. 이 말씀이 마치자 에녹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잠깐 이제 들어서 아는 것은 뭐냐면,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야, 차라리 같이 살자라고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인물들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읽기의 내용, 여행길, 매일매일 여행길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결국은 이 땅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행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가는 삶. 하지만 진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자라고 해서 결국은 에녹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인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밑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뭐한 사람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들의 교제가 얼마나 깊었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를 당신의 나라로 뭐 하실 정도로 옮겨가실 정도로, 그 정도로 깊은 교제를 했다라는 거죠. 자,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먼저 환경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바쁘고 복잡한 일상적인 여건 속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의 환경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과연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고 사는데 과연 그게 매일매일 가능하겠느냐라고 여러 가지로 변명하고 핑계할 수 있지만,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볼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여기서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자, 무슨 생활을 했어요? 가정생활, 경제생활을 계속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드셀라와 더불어서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그걸 끝이 아니에요. 계속 자녀를 낳아가면서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생활과 더불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번을 보면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에녹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함.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함께 걸어 다닐 수는 없어요. 함께 걸어 다닐 수는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함께 걸어 다녔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보다는 뭐에 가까운 거예요? 모든 하는 일들에 대하여 누굴 생각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느냐? 무엇 때문에?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5절 맨 마지막 부분에 뭐 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중에 어디로 가서 나오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정리가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께 나아가는 자.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뭘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믿음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 자, 첫 번째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자, 1번에다가 그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믿음은 자, 뭘 믿는다는 것이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행한 행동들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신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선행을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한다면 상으로 주실 것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악행을 하면 악행한 것에 대한 뭐가 오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결과를 반응을 나에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 밑에를 보면 이게 원래 정경으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자, 에녹에 대해서 이제 위경이라고 성경 밖에 에녹에 대한 이제 책들이 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보면, 자, 위경인,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경인 에녹서에 보면 그는 공중의 별을 보면서 각각 정해진 때에 오르고 지며 그 길이 벗어남이 없음과 온 땅 위에서 계절의 전이와 구름과 이슬과 비의 내림이 일정하게 진행됨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자, 해나 달이나 별이나 계절이나 이 자연이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뭘 생각했다? 신실하심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수목이, 시작. 수목이 메마르고 잎이 다 떨어져 가는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상록수가 있음을 보고 신자의 충성을 다짐하며, 예, 이른 나무 저 나무 계절이 지나면 따라 지나가고 겨울이 오면 다 떨어지는데 상록수만큼은 사계절 항상 초록색으로 푸르게 있다는 거죠. 성도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나도 저 상록수처럼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저렇게 푸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자, 장렬하는, 시작. 장렬하는 태양에 대지가 뜨겁게 달아올라 땅 위로 걸을 수 없어 모두 그늘을 찾음을 보면서 심판을 생각하여, 예,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태양빛을 보면서도 아, 이게 하나님이 장차하실 심판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강의, 시작. 강이 바다로 흐르고 일체가 그 본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인간의 바른 본분을 생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을 따라서 모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인생 피조되어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자연 만물처럼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에녹은 눈에 보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대화거리를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굴 생각한다? 하나님에 대하여 연관지어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첫 번째이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뭐냐?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자, 아래 구절을 보면, 자, 아모스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동행하려면 반드시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가는 곳이 같아야 돼요? 달라도 돼요? 반드시 같아야 돼요. 뜻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동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 가지고 있는 이 뜻이 누구와 같았다? 하나님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한테 맞춰줬을까요? 아니면 에녹이 하나님께 맞췄을까요? 여러분, 이 에녹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에녹한테 맞추라는 얘기는 고집이에요. 진짜 순종의 모습은 누가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에녹이 맞추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인 동행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뭐 한다? 순종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라고 한다면 절대 동행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뜻이 다른 곳에 있어 뭐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무엇에 대해서 민감했다? 예, 심판에 대하여 민감했습니다. 제 예언이 에녹이 예언을 어떻게 했느냐? 자,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에녹이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것인데 두 가지예요. 뭘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받고 정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로 또 정죄를 받아요? 완악한 말. 그래서 우리 장차 심판대에 설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과 우리가 말한 말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에녹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하여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 결국은 말과 행동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바로 그런 에녹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에녹이 무엇을 민감하게 느끼고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참고로 밑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말씀이 좀 있어요. 이야기가 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의 장자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의 마을에는 입구에 창 던지는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의 죽음은 곧 마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장차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에녹의 예측대로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온 세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187세에 낳았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심판이 있는 해 무드셀라의 나이는 969세였으며 그것은 그가 임종한 정확한 나이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의 아들까지를 지금 숫자로 딱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은 무드셀라가 몇 년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969세. 딱 그때가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던 바로 그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자기 아들, 그 아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아들이 죽어질 그때가 이 세상의 종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결국 마지막에는 심판을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굴 생각하라? 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 혼자 집에 있든 나 혼자 어디에 있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살펴볼 때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누구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뭐도 안 떨어진대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대요.
하물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든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이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자,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자, 두 번째가, 자, 동행하려면 함께 하고 있는 자가 뜻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 보고 내 뜻에다가 맞추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누구 뜻이 옳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옳아요. 자, 무조건.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행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자, 세 번째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이 생긴다고 얘기했어요. 그 담이 뭐 때문에 생긴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내가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 죄를 저지르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분과의 동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심판에 대하여 염두에 놓는 가운데 그분과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살려 노력하지 않으면 동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모든 일들의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 동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면 자, 에녹이 이제 셋의 후손들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여 버렸어요. 자, 여러분 섞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이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나빠져 버렸어요. 죄로 물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그냥 막 살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 이 세상을 자, 무엇으로? 자,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해서 자, 홍수의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자, 홍수의 심판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노아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받고서 자, 방주, 자, 큰 배를 짓기 시작하는데 자, 배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지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배였을 거예요. 자, 누구 함께 지었느냐? 자, 노아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자, 노아의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자, 노아를 통하여 이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이 셈, 함, 야벳 해서 자, 세 아들과 더불어 그리고 이 세 아들이 다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와이프들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자, 그러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자, 8명이서 함께 이 방주를 짓게 되고, 자,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때가 이름에, 자, 며칠 동안 비가 왔다? 40일 동안, 40주야로 비가 오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이 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충만하게 이제 이 세상이 물로 가득 차였던 찼었던 이제 날수를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50일 동안, 그리고 물이 줄어드는 상황도 며칠 동안 150일 동안.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하니까 나중에 쭉 계산해 보면 대충 며칠 정도 나와요. 거의 1년 가까이. 1년 가까이 이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 사람들까지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8명만 살아남았어요. 자, 8명만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모여 살아 그랬어요? 흩어져서 살아 그랬어요? 이제는 흩어져서 살아라는 거죠. 흩어져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마치 창세기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 명령을 내렸는데, 자, 어떻게 했어요? 이 가족들이 흩어져 살지 않고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자, 모여 살면 자, 좋은 일을 좀 계획하고 준비했으면 좋을 텐데, 자, 뭐를 짓기 시작했어요? 뭐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처럼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겨요. 바벨탑. 자, 만든 이유가 뭐예요? 예. 일단 물리적으로 볼 때, 자, 세상이 뭘로 한번 심판을 받았어요? 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높은 탑을 만약에 쌓으면 아무리 물이 온다, 비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살아남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모여서 누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까지, 하늘까지 높아짐과 동시에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놔두시지 않죠.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뭘 혼잡게 하셨어요? 자,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원래 이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인구라고 해봤자 뭐 이들의 가족이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몇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어를 공부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때부터 언어가 나눠지게 되면서 각 민족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셋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 야벳의 후손들이 다 이제 나눠져서 각 족속들을 이루어가게 되지요. 자, 그런 가운데 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흩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흩어져서 살았던 이 인구들이, 이제 인류가, 사람들이 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어요? 막 살았어요? 막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누구겠어요? 네,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 함, 야벳 가운데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왜요? 하는 라가 안 나왔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느냐? 바벨탑이 지어졌던 그 바벨 지역, 거기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부릅니다. 자,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데라, 이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에 정착하고 살게 되었느냐?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자, 데라가 나중에 나이 들어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겠다. 자, 세 가지 축복.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부터 정리를 할게요. 너의 후손이 뭐가 된다?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 많은 자손에 대한 축복을 먼저 약속하세요. 자, 두 번째, 자, 뭐에 대한 축복? 너의 이름이 창대하리라. 이 얘기는 자손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름이 창대하다는 얘기는 존귀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존귀.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도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질 정도로 계속 여겨질 존귀한 인생. 세 번째는 뭐예요? 새로 쓰여진 개역 개정에는 복이라고 써져 있는데, 자,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의 근원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복을 받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네가 복의 뿌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자,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뭐하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된 상태예요. 자, 지도를 보면 좀 이해되어지시죠? 네, 좀 재미는 있으세요? 네. 자, 이게 지중해예요. 이게 바다예요. 자, 요렇게. 자, 이게 갈릴리 바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자, 요단강.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사해가 되죠. 자, 여기 애굽이 어디 있어요? 애굽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집트, 애굽입니다. 자, 이쪽으로, 자, 이 요단강 동쪽으로 아라비아 사막을 쭉 건너가면 강이 크게 두 가지 강이 있어요. 자, 왼쪽,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강이 이름이 뭐냐면 티그리스 강이에요. 자, 그리고 이 왼쪽으로 올라가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들어봤죠? 들어봤죠? 자, 요 지역이 갈대아 우르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여기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집니다. 자, 데라가 여기에 살고 있다가 자, 뭘 따라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데라는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여기가 이제 하란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는 자, 어디를 떠나라? 어디로?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 어디예요?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 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를 가려면 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강은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동을 하려면 여러분 지도를 보고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동을 하려면 뭘 따라 이동해요? 물을 따라 이동해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금방 죽어요. 여기 다 사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느냐? 뭘 떠나라는 거야? 본토, 친척, 아비집도 중요하지만 사실 뭘 떠나라는 얘기예요? 물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만큼을 가야 약속하신 땅이 나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떠나는 거죠. 뭐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이 길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뭘 받으려면?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으려면 이 아브라함이 몇 살에? 75세에 이 말씀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자, 떠나게 될 때 이 아브라함과 아내 이름이 뭐예요? 원래는 나중에 이름 바뀌기 전에는 뭐였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라 원래는 아브람이었고 사레였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 사라라고. 근데 이 두 명의 이제 이 가족만 떠난 게 아니라 누가 함께 떠났다? 조카 이름이 뭐예요? 자, 롯이 함께 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롯인 거예요. 자, 롯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이해가 되어지시죠? 자, 롯에 대해서.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실패자의 삶을 산 의인 롯. 자, 비록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길을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롯은 어떤 삶을 살았다? 실패자의 삶. 왜 실패자의 삶을 살았느냐? 자, 먼저 읽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읽기를 맨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롯. 자, 여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을 함께 따라갔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이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자,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일단 동행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구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 친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친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그 걸음을 같이 달려갈 동역자를 찾는다라고, 믿음의 친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밑에 읽어볼게요. 자, 롯에게 아브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아버지. 롯은 아브람의 조카지요. 아들이 없던 아브람은 롯을 친아들처럼 아꼈고, 아버지를 일찍 여인 롯 역시 아브람을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이처럼 아브람 가장 가까이에 있던 롯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 주로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 곁에 주로 머무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아브람을 따라갈 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자, 이 아브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지느냐? 자,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불신앙으로 어디에 잠깐 내려갔다 왔어요? 애굽에. 그래서 애굽에, 자, 이번에 뭐라고 채우시면 되냐면 애굽에 뭐 돼버렸어요? 매료됐어요. 당시 애굽은 한마디로 새로운 세상과 같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겪은 일들을 통하여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실수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다, 동생이다 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자,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에서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 다툼이 생기자 모든 것을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약속의 땅으로. 근데 약속의 땅에 함께 머무른 곳으로 말미암아 아브람도 복을 받고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복을 받았어요. 롯도 함께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 복은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지금 롯이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아브람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양들이나 가축들이 생긴 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축들을 돌보는 누구끼리? 종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 밑에 나와요. 자, 창세기 13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아브라함은 애굽에 다녀온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풍성함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다 양보할게. 내가 어떤 땅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내를 뺏길 뻔했던 그 상황 안에서도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자, 그러자 애굽에서 함께 내려왔던 롯은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풍성한 땅을 선택했어요. 이 같은 선택을 하는데 무엇의 영향을 받았느냐? 애굽에서 받은 영향이 컸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딱 보니까 풍성해 보이는 그 땅, 야, 그야말로 에덴 동산이구나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무슨 땅과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와,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고 왔던 그 풍성한 물질적인 것들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데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사실 롯이 선택한 소돔은 여호와 앞에 큰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영향으로 물질주의에 빠진 롯에게는 그 땅이 어떤 땅처럼?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애굽 동일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겼지만 롯은 뭐가 생겼어요? 물질주의의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까? 소돔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자, 소돔으로 내려간 롯은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 휘말려 적대국의 왕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포로가 된 거죠. 자,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사실은 롯을 생각할 때에 자기가 좋은 땅 싹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그 괘씸하고, 사실 괘씸까지는 안 가더라도 솔직히 얄미웠을 것 같아요. 사실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웠다? 사실은 그 싸웠다라고 하는 소식만을 듣고 롯은 와서 아브라함한테 뭐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우리 종들을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사실 사과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과도 없는 거야. 뻔뻔한 거예요. 그랬는데 롯이 어려움에 처해지는 순간, 자, 어떻게 했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자기 군사를 이끌고, 자, 아브라함은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병들이 몇백 명이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제 영향력과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군사를 이끌고 쫓아와 누굴 구원했어요? 롯을 비롯한 소돔의 모든 백성과 재물을 구출했습니다. 자, 소돔 왕은 이 같은 아브라함의 도움에 감사하여 탈환한 재물을 모두 가지라고. 다.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 도와줬으면 소돔하고 그 롯하고 다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냥 뭐 재물뿐만 아니라 다 포로 되어지고 종 되어질 뻔했잖아요. 구해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재물 다 가져가라.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제안하는 물질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물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충분한 물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보다 더 중요한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만을 구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랬는데, 자, 롯은, 자, 보세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은 자기가 당한 시련과 아브라함의 이 같은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제라도 깨닫고 소돔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더욱더 그 사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네,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렇게 끌려가는 상황을 통하여서, 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하나님 경고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그 소돔 안에 뿌리를 내려버리게 됩니다. 자,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자, 창세기 19장 1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에다 누굴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근데 천사가 소돔 성에 갈 때, 자, 그때 롯이 어디에 있었다?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근동 지방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문 앞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장소가 곧 어떤 장소냐면요, 재판장이에요. 이스라엘과 근동 지방의 모든 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성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을 집행할 수 있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도시의 장로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지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판관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거기 성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롯은 이미 소돔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서 뭐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떠나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 땅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지도자들이 회의하는 장소였습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완전히 기반을 잡고 정착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자, 그런고 또 4번을 보니까 고통하면서도 지체하는 롯. 자, 소돔성에 사는 롯은 마음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더불어 의인으로 이제 취급을 하고 계시는데, 의인 되어진 자로서 나쁜 행실과 불법을 행하는 그런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사실은 뭐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아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악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그러나 롯은 이 죄에서 벗어나는 데에서 계속 뭐 하고 있었어요? 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썩어가는 그 사회, 거기에 의인되어진 자로 머문다라고 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지만 그 사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과 비교하여 볼 때 양보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풍성함도 너무 좋고, 하지만 이 자리에 몸을 자니 계속 마음은 아프고.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니까, 자, 동이 트게 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어마어마한 지진과 더불어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거의 대부분 지역이 바닥이 수십 미터 밑으로 주저앉아 버려요. 나중에 보면 이 소돔하고 고모라의 거의 대부분 지역이 사해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제 곧 동이 트게 되면 있어지게 될 텐데, 그걸 못 떠나고 뭐 하고 있다?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16절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떠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주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손을 잡고 그냥 끌어냈어요. 결단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행히 사실은 누구 때문에 이 은혜를 입은 거냐?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롯의 가족이 간신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누구 나왔어요? 나올 때. 자, 롯하고 롯의 처하고. 자, 그리고 딸이 몇 명이 있었어요? 두 딸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4명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자, 안타까운 일이 나중에 벌어지게 되죠. 자, 어떤 일이에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길 위에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보면 이게 염해 근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해 근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금 기둥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몇 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이처럼 죄악 가운데 사는 신자 롯의 삶은 윤리의식이 마비되었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 성도 되어진 자의 모습하고 서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1번을 보니까 롯은 무엇에 무감각했다? 윤리적으로. 자, 그래서 자, 19장 8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도시는 동성연애가 뭐라 그럴까요? 그냥 흔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자, 그래서 자, 천사 둘이 성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 사람들이 다 안 거예요. 그 남자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래놓고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보아하니 아름다운 남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롯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누가 있다?
두 딸이 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딸이 둘이 있는데 천사가 소중한 건 알겠어요. 근데 딸을요, 사람들이 겁탈하겠다고 막 달려들었는데 거기다 딸을 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로서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면 결국은 롯도 의인이었지만 그 문화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롯 안에서도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자연스러워져 버렸어요.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되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거든요. 근데 이 땅에 너무 오래 너무 친하게 살다 보니까, 자리 잡고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닮아가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한국 사람들은 신호를 안 지켜. 그냥 사람이 안 지나가면 그냥 무조건 지나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근데요, 제가 지금 산 지가 몇 년째 됐냐면요, 5년째 됐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면, 사람이 안 지나가면요, 나도 지나가도 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유혹을 받더라고요. 맨 처음에는요, 유혹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서 있으니까 뒤에서 헝클을 막 하면서 말을 빨리 가라는 거예요. 왜 서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물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소돔에 살고 있던 누구예요? 롯도. 그들의 행동들, 그들의 문화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롯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뜻 자기 딸을 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딸들이 집에 안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딸들이 이야기를 알아요. 아버지가 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어요. 소돔을 탈출했어요.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어디까지 가라? 소알까지 가라고 얘기 안 했어요. 멀리까지 가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멀리까지 가다가 뭐 하겠다? 죽겠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어디 갔어요?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알에 머물렀다가 다시 길을 떠나게 되는데, 동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딸 둘이서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여놔요. 자, 이 아버지 믿을만 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자기 살자고 딸을 갖다가 많은 남자들한테 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를 어떻게 믿겠어? 이 아버지 못 믿겠다. 자, 우리끼리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식들 낳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술을 잔뜩 먹여놓은 그 아버지를 통하여 이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잡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들들을 낳게 돼요. 그러면 소알에 잠깐 들렸어요. 원래는 그냥 빈손으로 쫓겨났잖아요. 끌려났잖아요. 여러분, 술을 잔뜩 먹이려면 여러분, 술이 어디서 났을 것 같아요? 소알에 잠깐 머무는 동안 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술을 거기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알에 머문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술을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모압이라고 하고 암몬이라고 하는 자손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핏줄인데, 나중에 보세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최대 적이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 롯하고 이 롯의 이 윤리적인 무감각 때문에. 자, 두 번째. 자, 무능한 영향력. 자, 창세기 19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결혼을 이미 한 상태예요? 아직 안 한 상태예요? 여러분, 아직 안 한 상태에서의 사위들은요, 장인 어른이 두려운 존재예요.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하기 전에 사위 입장에서 본다면 장인어른의 말은요 그냥 법이에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요? 결혼 못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최소한 장인어른은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장인어른이 멸망한다 말하고 뭐라고 말하는데 장인어른의 말을 뭘로 여겼다? 농담으로 해요. 아무리 지도자고 아무리 어떤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 딸의 사위될 자들에게 이런 무시를 당했다는. 자, 롯은 사위들에게 진지하게 설득하고 간증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뭘로 들렸다? 농담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자, 롯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흡사하다. 자, 롯은 우리에게 주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땅 타락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 되어진 자, 교회 되어진 자로서 자, 뭐에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해질 수 있어요.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왜?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가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니까 뭔 말을 해도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의 영향력 사실은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요 교회에서 아니면 목사가 어떤 얘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또 무게감을 실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든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콧방귀를 낍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되어진 자로서, 교회 되어진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롯처럼 이제 이 소돔에 물들어 버리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롯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매주 두 사람씩 이렇게 좀 정해서 쭉 설명을 좀 드리면서 좀 이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좀 어렵진 않죠? 네, 그렇게.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도 교재를 꼭 가지고 오시고요. 교재를 가지고 오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자, 오늘부터 좀 기도를 좀 하면서 우리 마무리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